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죠. 강단의 본문이요. 걱정을 해요. 그렇죠? 막 이제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라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그 할례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남자를 다 죽여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하냐? 야곱이 걱정을 하는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하냐?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상태예요. 근데 오늘 강단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이게 야곱이 회복하려고 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회복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하면서 이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야곱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라면은 또 한 번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그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 준비를 시작하니까요, 자신이 예전에 고민했던 거, 혹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라는 그 고민이요, 다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사라지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때까지 야곱은 맨날 쫓기는 인생이었거든요. 형한테 쫓기든지, 아니면 삼촌한테 쫓기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들에 쫓기든지, 쫓기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는 그 순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자기의 그 중심의 생각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의 삶.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라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옛 체질에 나의 생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자로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항상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한번 인도받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왜? 공부하느라고 또 과제, 마지막 조금 남은 것들, 찌꺼기 과제들, 그렇죠? 그리고 시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저도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그 정동걸 전도사가 잠깐 짤막하게 간증하더라고요. 전도학교 때. 빨리 이거 다 하나 빨리빨리 쳐내자. 나도 그 생각했거든. 나도 수요일날 끝났다. 목요일 거 뭘 빨리 쳐낼까 하면서 막 하고, 금요일 마지막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두 과목 시원하게 왔거든. 나는 근데 회개 안 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쳐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라 그래 놓고서, 그치? 자기 정작 나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빨리 끝낼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잡지 않으면요, 결국 나 중심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냐, 아니면 다시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세상 흐름을 타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대학부 말씀은 보면요, 같은 현장에 다른 두 흐름이거든요. 저번 주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같은 현장이거든요. 이걸 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시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10절에 이제 막 심히 놀랍게 여기어 놀라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그 성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심히 놀라고 놀라게 여겼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그래, 사도행전 3장 12절에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어난 거를 주목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내가 이걸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 자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근데 똑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이 바울이 간 현장인데요. 루스드라라는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요. 이 현장, 요 지역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말하는 자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이 사람들을 그 신으로 칭송하거든요. 그러면서 음식과 막 이 사람들 이 바나바 바울을 앞에 제사하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딱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같은 현장 안에서요.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 여러분 우리 현장, 여러분들의 대학의 그 캠퍼스 현장,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그 현장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월하는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리고 내가 그 촉감이 되는 이거에 놀라는 자가 아니라요. 정말 이 현장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살아계시고 이미 내가 말씀 예배 자리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현장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는데 내가 현장에 가니까 보는 거는 다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나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은 물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이 성공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나라는 나 중심에 빠지는 게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물질 속에 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나의 욕심 그리고 폭력. 내 물질만 이것만 가지면 난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돈만 벌면 되지라는 욕심과 폭력에 빠져요.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요. 건축을 짓게 돼요. 우상을 만들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빠지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 반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 나 중심 속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두 번째로 막 물질만 다른 가치로 막 살려고 하는데 이걸 진짜 참된 해답은 뭐냐?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산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이 건축, 북한을 보면 좀 이거 이해가 되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자기가 있는 호텔, 그리고 자기의 형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큰 형상들 만들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것 아닐지라도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답을 주신 건 뭐냐? 흩어짐이에요.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어떤 걸 줬냐?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다시 주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한 너의 후대를 통해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야.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방주 안에 산다. 이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이제는 이 언약의 복의 근원이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 현장도 가만히 보잖아요.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냥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뭐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흑암이 나를 막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돼요. 어떤 소통을 누구하고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왔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왔는데 누구하고 소통하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옆에 친구하고 소통하냐. 아니면 좀 이렇게 여기에 좀 박식한 전문인하고 소통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먼저 소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안 됐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아니면 거기에 전문가하고 아니면 자기가 의지할 그 대상한테 먼저 소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 더 자그맣게,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소문 안 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소문 안 나게 한 그 행위가 지금까지도 소문이 난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통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한 건요. 사단 앞에 대답한 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로 시험을 하거든요. 성전 그 거룩한 그 성전 꼭대기 맨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그 땅에 부딪히기 전에 돋지 않겠냐 하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하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보여줘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건요. 그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블사에서 만든 그 누구니? 마법사. 닥터 레인지인가? 맞나? 닥터 스트레이지 맞나? 하여튼 있어. 거기에 보면은 모든 세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그 스님처럼 생긴 여자 스님처럼 생긴 분이 그 주인공을 이렇게 가슴을 땅 쳐요.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서 모든 세상을 우주 막 다 보여줘요. 전 우주부터 해가지고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참작하는 게 아닐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세상,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인데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장인데 사단은요 자기가 여기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이 즉시 사단이 물러갔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 복음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요, 나의 현장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것이 발견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 3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사단은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끔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닌 그냥 세상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에서 봐야 될 것, 나의 현장에서 봐야 될 거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의 흐름이 지금 나의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아직 봐지 못하는 거. 내가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귀로 들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내가 오늘 예배를 주일날 강단부터 지금 대학부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로는 듣는데 나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두 번째로 복음으로 보는 현장이 회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이에요. 요 바로 다음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나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너희가 이스라엘 니네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참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그 현장에, 나의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럴 때 창세기 3장 15절, 새 언약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깰 자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 마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서 복음에 우리는 증인자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믿는 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 믿는 자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그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기 원하세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원하세요. 그 현장을 놓고. 이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요, 계속해서 찾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결론 내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그러면 우리 학교에 나 혼자인데요. 나 지금 내 현장에선 지금 아무리 봐도 나 혼자 같은데요. 내가 먼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붙으세요. 그쵸? 내가 피아노 전공자예요. 그럼 내 제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까요? 응?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쵸? 내가 보컬 트레이너예요. 그러면 누가 올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까요? 응? 너무 어렵니? 질문이? 내가 수학 박사야. 어떤 사람이 찾아올까? 수학을 정말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진짜 복음에 지금 갈망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이실까요?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자. 정말 이 현장을 살릴 자를 붙이시거든요.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바울은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처가 있는가요? 예배 드릴 곳이 있는가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가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찾고 있는데, 만남을 주세요. 근데 그 만남이요,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현장을 담당해서 살릴 그 만남의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현장 속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관심 갖는 이 구원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라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여기에 내가 관심 갖는데 그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개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인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정말 개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요, 좀 세 가지를 좀 도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개인화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래서 복음에 확신 가진 나. 내가 이때까지 좀 복음에 좀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번 방학 기간 이제 이번 달부터 하면 6, 7, 8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이 부분에 내가 조금 도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교회 오긴 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3개월 동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이 부분을 계속 한번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부분이 이제는 결론 나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옆에서 찔러가지고 하나님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에서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이 부분이 이번 3개월 동안 여름방학 이 기간에 이 3개월 동안 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거든요. 또 마태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시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맨날 매주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이게 그냥 좋은 말씀 아니면은 어쩌다 나한테 뭔가 꽂혔어 귀에.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로 도전할 게 뭐냐? 교회화. 교회화는 뭐냐? 교회 잘 나와라 이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지금 갖고 있냐? 야곱처럼 계속 자기 중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드린 것. 즉 다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거든요. 나의 우선순위가 먼저 말씀 중심.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최근에 보니까 말씀보다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먼저 선택하고 조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을 잘 타지 않고 그냥 내 거 하기 바빴고 그랬다고 하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3개월 동안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정말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된 나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로 현장화예요. 현장화는 뭐냐? 떨려요. 왜 떨려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참,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안 떨어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복음이요, 나에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떨려. 근데 여러분 캠프 한번 이번 방학 동안에 캠프가 여러 가지 진짜 테마별로 캠프가 있거든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거기서 뭐 하냐?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캠프가 뭐냐 그러면은 또 이게 들어온 새신자분들은 이렇게 이게 고기 파티하고 이런 줄 아는데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일본에서 캠프 한다니까 일본분 새신자가 왔는데 바리바리 뭘 싸왔어, 이게. 이게 고기 구울 거 세트랑, 이제 고기랑 뭐 이렇게 싸왔어. 파티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캠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거를 복음을 이게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확인되는 현장. 그래서 캠프 현장을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현장에서요, 내가 아직 이 정도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내가 아직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제는 나에게 복음의 확신을 달라고. 진짜 나한테 복음의 확신을 달라고. 이 캠프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를 잘하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못하는 친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에 이제 확신이 차는 훈련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이. 그래서 캠프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포럼이 있었잖아요. 제가 담당 맡은 부분이 이제 육남전도회거든요. 근데 육남전도회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결정했다. 이제 이 포럼 시간에 잠깐 요 11단지, 12단지 캠프하러 나간다. 잠깐 짧지만 잠깐 그 점심시간, 이 주일날 점심시간 짧지만 우리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고 우리 랩런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중직자 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7월 둘째 주예요. 이거는. 둘째 주 주일, 점심시간. 요때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끼리만 하는 캠프 현장도 좋은데요. 또 중직자하고 같이 또 3, 4, 5 짝이 되어가지고 같이 캠프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한번 놓치지 말고, 전도하러 간다. 그 현장은요, 무조건 참석해보세요. 무조건. 시간 되면 무조건 참석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냐? 그 현장이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 드물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화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를 놓고요, 나는 그러면요, 개인화 교회 현장가 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응답받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훈련, 모든 집회 여러분들 참석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지금 나의 개인의 개인의 훈련, 집중 훈련의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그냥 대학부 예배 와서 대학부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요 세 가지를 이제 회복하는 이 훈련 시간표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다. 요게 돼야 돼요. 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세 가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으로 내 상태에 미자립되어 있는 상태, 아직 자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 이제 두드리세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화, 교회화, 또 현장화, 나에게 영적 미자립이 된 요 상태. 이제 하나님, 내가 요 세 가지 중에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영적 미자립이 상태인데 이제부터 요 부분이 자립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의 것이 이제는 발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의 현장임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그 현장임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해달라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영적 자립.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자립이에요. 영적 자립이 안 되면요, 육적 자립도 안 돼요. 근데 육적 자립은 되잖아요. 반대로 육적 자립은 되는 친구는 영적 자립이 안 돼요. 왜? 더 세상으로 가니까. 자립하면 할수록 더 나 중심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로,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육적 자립이 되면요.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성장하면 할수록. 육적으로는 나이가 20살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자립을 해야 되지만, 크면 클수록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되는 상태라고. 영적 자립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3개월, 6, 7, 8월 요게 나에게 요 세 가지가 이제는 영적 자립이 되는 시간표다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요. 나에게 좀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이제는 사실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